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님이 이 땅 우리 마음에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님이 이 땅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지금껏 잊어오며 살았던 일주일의 삶을 회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베푸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것, 바라보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몰두하고 있진 않았는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사랑 기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말씀 듣는 시간 가운데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다 함께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고 축하해서 우리 주만을 찾는 사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것들과 우리가 가지고 소망하는 것들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 인생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마음이 고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 못하는 우리의 정말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향하는 곳에 내 눈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가슴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갖지 않게 하시고 불쾌하고 더러워지고 싸워지고 없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소망 두지 않고 하늘 나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낙곡 선한 자리에서 우리는 먼저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걸음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수많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우리가 붙잡아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더 없지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시기를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돌아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김기훈 전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 36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낯설기도 한 성경일 텐데 먼저 그 당시 배경과 이스라엘 그리고 에스겔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의 길로 들어선 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그들의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시기였습니다. 에스겔 또한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긴 왕과 함께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나 바벨론에서 30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으며 특별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죄악으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은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부패한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필연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하기 위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 그 언약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겔 36장 15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내리실 심판이 끝나면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고 16절부터 38절에서는 그 땅에 거주할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이 모든 회복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으로서 그들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라고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살펴보면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출애굽 이후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며 그들의 생각과 뜻대로만 살아왔고 그 결과로 결국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당시 많은 나라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것은 이방의 나라가 바라보기에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보다 하나님이 그저 더 무능력한 신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추악한 그 더러운 죄로 인하여 창조주이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로부터 이러한 취급을 당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죄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징벌과 심판의 의미를 뛰어넘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게 되는 더 큰 죄악을 낳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된 이스라엘을 방치하시고 고통을 위한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하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이 모든 수치를 당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에 어떠한 영웅이 등장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구출할 수 있었나요? 이스라엘에 어떤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어서 그 지략을 그대로 잘 실행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할 것을 다시 약속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올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우리의 어떠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감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본래의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풍요를 누리게 하실 것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이방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38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실추된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스스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25절 말씀을 보면 물을 뿌려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 숭배로부터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와 심판을 초래한 그 모든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고 이제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으로 다시 살게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됨,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다시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 씻음이 없이는 참된 구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체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은 오직 그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인들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 이 죽음으로 인하여 그리고 이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 믿는 우리는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6절, 27절에서 새로운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4절, 2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들의 외형적인 회복이라면 오늘 이 26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새 마음과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내적인 회복과 진정한 구원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영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죄를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은 우리 신자들을 다시 살리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진정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 그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 새로운 마음으로 빚어지는 그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통한 이 구원의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27절을 보면 성령을 받은 자, 즉 마음이 새롭게 된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 말씀이 주시는 깨달음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3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의 결과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신세로 최악의 시대를 겪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당시 에스겔의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죄악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실추시키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 기독교가, 우리 많은 교회들이 사회와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비난의 그 도가 분명히 넘고 너무 지나치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왜 그저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부당함인가, 이렇게 그들과 함께 맞서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신앙의 그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마음,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2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에스겔의 말씀을 우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마음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